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주일 온라인 예배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던 그 한 주가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의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화목제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관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존귀한 용서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속죄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도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로운 그 은혜로 존귀하신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시간이 우리를 되어 용서하게 줄 수 되고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존귀하게 하며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거룩한 주님의 끄기로 나아갈 수 있게 모두가 그 하며 십자가 놀라운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만날 수 그런 있게 시간이 될 수 하여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관웅 목사님의 사랑을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의 속죄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주여,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순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원군 각처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 존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의 찬미가 오늘 저희들 입술에도 있게 해 주옵시고,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해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순환의 역사에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심령으로 동참하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어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자 하여 아주 작은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은 앵무새처럼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그와의 정반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번성은 언제나 넓은 길을 가려하고 안일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것을 깊이 깨우치며 이 고난주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으로 많은 곳이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공포와 경제적 불안이 가득한 이 시기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흘러넘치는 영의 양식이 선포되어질 때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욱 감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묵묵히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빌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한 여러분들 모두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이후에는 재직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부활절 행사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으로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광고가 이렇게 나가 있고 여러분들 또 이게 화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실시간으로 다 같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은 한 끼 금식에 또 동참해 주시고 굿프라이데이 월십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같이 진행되니까 대면 예배로 드리실 분들은 신청을 저에게 꼭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파악하고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CM, YM 다 합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소그룹 모임 지금 4월에 친교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소그룹 모임 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친교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모임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또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그 다음 35절부터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런 종려 주일에 해당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십자가 정신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365일 늘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난 주간만이라도 그 정신과 또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주님의 희생과 용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광고드린 대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십자가는 장식품입니다. 십자가에 보석이 박혀 있거나 장식이 잘 되어 있으면 자랑거리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 당시에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치거리였고요. 조롱거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신구로 이렇게 장식품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요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일반인들은 사실 해당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흉악범에게 이 십자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수치였고 고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십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들이 논의하던 가운데 로마가 행하고 있는 극형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명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를 받은 자로 치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저주를 받은 자로서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지역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골이라는 곳, 다른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 아람 방언이기 때문에 이 골고다, 우리는 해골이라는 말과 잘 알고 있는데, 갈발이라는 칼바르라는 라틴어도 역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해골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해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어둠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왜 이 골고다 또는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이 명해졌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좀 유력하기는 하고요. 또 다른 설로는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십자가가 놓여진 그곳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해골이라, 골고다라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지금 수치와 고통,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해골이라 불려지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아주 냉혹한, 정말 캄캄한, 절망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해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수치, 고통, 유대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곳에 매여 있는, 달려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희망, 소망, 사랑, 용기, 이런 빛,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절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여러분 어두운 그 곤란한 상황, 막막한 상황,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살려달라, 또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절망적인 외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야 당연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진하게 울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수치 가운데, 또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 나무에 달려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첫 번째 내뱉었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 없는, 죄를 찾지도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러는 것은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며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말을 쏟아놓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늘 해골이라는 골고다와 같은 이미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그런 고통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아니 예수님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조금만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 놓여지고 또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또 참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절망 섞인 말과 함께 비난과 함께 나의 처지를 저주하며 나의 처지를 낙심해하며 우리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말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주일날 묵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현장, 수치의 현장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것도 아니요, 그 수치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자신을 저주한 것도 아니며 그 저주스러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도 자신의 정체성, 목적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첫 말씀을 떼는 순간 십자가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수치의 현장에, 저주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누군가에게로 쏟아내고 전가해가며 그렇게 자신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며 중보자로 그분이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용서를 얻은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첫날 이 십자가의 정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면 가슴이 찡하게 저리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슴 깊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가장 신적인 행위다. 용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행위이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쉽지 않은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 던져 놓으신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출발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한 발짝 내딛고 그 사람의 잘못이나 또 내가 오해를 하든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용서를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이 용서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누리심과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어둠 속에서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뱉으셨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럼이니다라는 이 깊은 의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서라고 얘기를 하면 용서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백인이 흑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백인들의 삶에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또 흑백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 진실과의 화해팀을 만들어 서로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 재판장에 한 백인이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의 만행은 한 가족을 모두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심지어는 남편의 목숨까지 부인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잔혹하고 사악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인 아내도 그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 아내가 일어나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남편은 내가 볼 수 없고 내 아들은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 그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억하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용서합니다 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이 백인 남성이 그 상황을 감당치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은 모르고 그 충격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바로 용서에 있구나. 누가 세상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해도 악담을 쏟아부어도 누구 한 사람 당연하다고 말해줄 그 현장에 그 백인 남성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노래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떠난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른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군중에 섞여 있던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럼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고통과 수치와 저주 가운데 놓여졌던 주님이 하신 이 빛의 말씀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입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그 깊은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랑과 용서를 널리 나눌 수 있는 풍성하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뜻을 따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람과 화해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